폭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나이아가라. 또 남미에 가면 이가수 폭포. 또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빅토리아 폭포. 이런 유명한 폭포들이 있죠.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는 큰 폭포인데 물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폭포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오는 물인지 아세요? 나이아가라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이 물 근원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아가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나오는가? 그 나이아가라 위에는 오데오로 하는 큰 바다 같은 호수가 있거든요. 5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끊임없는 물이 흘러온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진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폭포가 많은 도가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자, 제주도가 어떤 폭포가 있습니까? 정방폭포. 또 뭐가 있습니까? 천지연, 또 천재연도 있죠. 그러면 그 제주도에서 떨어지는 정방폭포, 천정폭포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잘 모르세요? 가보긴 했는데 잘 모르시는가 보네.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그 폭포에 물은 끊임없이 떨어지잖아요. 폭포가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물이 흘러오길래 그 폭포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서 물이 계속 떨어지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사는 구배 목사에게. 왜냐면 이 정방폭포 이런 거 보면 높은 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지에서 물이 흘러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물의 근원이 한라산이랍니다. 한라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정방폭포, 전전폭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 어디서 보내오는 겁니까? 대충 오죠. 그런데 제주도에는 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수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뭐도 없습니까? 강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공급받습니까? 제주도 수도 있잖아요. 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돗물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제주도 수돗물은. 그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주도 수돗물도 한라산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답을 얻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그러면 한라산에서부터 물이 다 흘러서 개인 집으로 또 뭡니까 폭포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일기예배 자세히 보시면 여기 100mm 올 때 한라산에는 보통 얼마로 600mm 심하면 1000mm까지 한라산에만 쏟아붓거든요. 근데 그렇게 쏟아붓는 물들이 한라산에 다 숨겨져 있다가 갇혀 있다가 계속해서 낮은 걸 흘러 나오다 보니까 그 물을 가지고 제주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폭포까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인생 아무리 살고 싶고 난 뭐 그냥 실패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힘들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아보고 싶어. 좀 복되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산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 거죠. 가을 들녘에 농사를 하고 추수를 곡식을 거두며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부족함이 없이 내 영과 육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풍성한 복을 받고 싶어. 내 삶이 지금 부족함이 넉넉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흘러내려 보내주시는 분, 대상, 그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김세건 목사님이 예배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고 왔어요? 도둑질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그냥 아기 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한 구절로 말하면 내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도록.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인간들의 모든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풍성함을 주시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속에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다 목이 말라요.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속에 물을 갖다 붓는 거는 제가 분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근사님이 아마 갖다 부었을 거예요. 근사님이 물을 갖다 컵 속에 부어서 여기 얹어 놓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컵을 들여서 뭐만 하면 돼요? 마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내가 물을 채운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채워놓은 이 컵에 채워놓은 물을 제가 들고 제 입으로 갖다가 마시기만 하면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냐? 들고 마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들고 마시지 않고 가만두면 목마름은 그대로 존재하죠. 설교하기 어렵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게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내가 있으면 이 풍성함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뭐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이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풍성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할 일, 내가 이 풍성함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창세기 13장 한번 찾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입니다. 자, 33장 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람. 1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람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13장 어디를 읽어보냐면 2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음에 6절을 가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가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갈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람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죠. 은과 금과 뭐도요? 육축도 풍성해요. 꼭 양들과 소떼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람과 롯이 땅이 좁아. 함께 거주하게 땅이 좁을 만큼 양떼와 소떼가 많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람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다. 아브람이 복을 받았죠. 그럼 복을 받아다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서 복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물질로 나타내거든요. 구약은 땅이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내가 하나님 내 삶이 영과 육이 다 풍성해진 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물질로 가지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 가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하거든요. 성령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뭐다? 구약에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았다는 거 물질로 표현하고 신약에 오면 영과 육을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물질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과 육의 모든 삶의 전반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았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나?
어디라도 12장을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이 13장에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지? 자, 어디를 읽냐면요, 7절, 8절, 9절 석절을 읽겠습니다. 7, 8,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7, 8, 9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넘겨서 13장 4절을 읽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나 기록된 게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에요. 양도 치고 다른 일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뭐만 기록해 놓았느냐? 그가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힘썼던 게 바로 뭐냐? 제단 쌓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뭐 금 주세요, 그 다음에 양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영가익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냐? 성경은 이것저것 다른 거 기록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1순위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일 감당하지만 삶의 내 중심에 놓아야 될 1순위가 바로 뭐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놓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창틀이 내는 건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종류 뭐 창틀 이런 거 무너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가 우리 삶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못 느끼는 그 차이인데 있는데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그렇게 무시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예배를 다른 거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내 삶도 함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태어난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디에 실패했냐?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결과가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평생을 유리방황하며 살아가요. 어디서부터 가인의 인생이 잘못됐다고요? 예배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른 데 시작이 아니니까 예배가 잘못되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이게 아니라 한해 싸우는 얘기만 나와요. 누가 싸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싸우고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맺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다 언제 말씀하셨고 그걸 실제적으로 이룬 사건이 시내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시작하는 계약을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계약을 파기한단 말입니다. 파기하니까 하나님 뭐냐? 야, 너 나하고 계약 맺었잖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는 거야? 지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그 다른 생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정말 그렇게 할래? 너 정말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의 계약을 맺었으니까 파기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 치고 징계하면서 빨리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 끊임없이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구약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이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 가운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 죄송한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 있어요.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왕이에요. 아합왕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의 기본을 제공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아합왕이 누구와 결혼했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올 때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다 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바알과 아세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얘기하거든. 너희들 바알과 아세를 버리고 내게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럼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요구한 게 바로 뭐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도록 한다. 알았지? 그러면 너희가 나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 주신 게 바로 뭐냐? 제사예요. 제사.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거든. 왜? 제사가 하나님 드린 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이 제사거든. 그러니까 제사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리게 사는 거예요. 아세라에게 드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보십시오. 말이 3년 6개월이지. 1년 동안은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죽죠. 당장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지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 목말라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의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요즘은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가 다 우리로 말하면 다 죽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내리는 벌이었어요. 자,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내가 다시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갈멜산으로 부르고 이 땅에 사는 많은 백성도 다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해라 해서 이제 많은 백성과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거기에 와서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이 있어요.
비가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네가 내게 기도하면 내게 이 땅 비를 내려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요즘 말 이벤트를 한 거죠.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 이벤트를 열 때에 이제 뭐 하나님이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을 확 내려주잖아요. 불을 내려와서 그 제단에 다 태워줘서 태울 때에 백성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신앙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전에 엘리야가 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한 일이 바로 뭐냐? 열왕기상 18장 3절에 기록했는데 무너진 제단을 뭐 했다고요? 수축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엘리야가 뭐부터 했느냐?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자 제단을 방치해버렸다니까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부터 먼저 바르게 다시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기도 응답하기 전에 뭐부터 회복했다고요? 예배부터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거든요. 엄청나게 큰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확 다 태워버렸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되느냐?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내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냐?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질 않으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돼? 예배부터 다시금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삶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 본문 신화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 물론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오늘 이 본문 속의 주인이에요. 물론 성탄절에 여러분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 가지 조인이 있는데 가장 빛나는 조인은 누구예요?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가장 빛나는 조인은 누구냐? 단연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요? 말구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병원에 태어나겠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에 태어났어요. 냄새 나는 말구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이 요셉과 마리아 둘만 있는데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초라합니까? 풍성합니까?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여간에 잘 데가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도 나보고 오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프세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말구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뭘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가져왔어요. 값비싼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초라한 성탄을 빛나게 만들었어요.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동방의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모래를 가져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거든요.
자, 이러면 성경에 보면, 자, 동방의 박사가 뭐 하러 왔다고요?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경배를 다르게 바꾸면 무슨 단어예요? 예배하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뭐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하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게 아니라,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러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방문한 목적이 바로 뭐냐? 예배예요. 아기로 오신 태어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기로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황을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이 성탄에 뭡니까? 빛나는 조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는지, 이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성탄이라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조일이 누구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성탄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냐?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뭐냐? 우리의 예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가 올려드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자, 우리는 황금도 없고 유황도 없고 모략이 없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제가 개똥벌레 얘기를 해드리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개똥벌레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로 불리죠? 빤디뿌리로 부르잖아요. 빤디뿌리가 어떻게 빛이 반짝반짝 나게 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근데 이 개똥벌레가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경배하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가져갈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땅 자기가 게을리는 먹을 준비한 쌀 한 돌이 딱 재산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쌀 한 돌을 이제 개똥벌레가 조그만하잖아요. 만디뿌리. 그러니까 밀어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손 안에 딱 이 쌀 한 돌을 딱 밀어가지고 예수님 손에 딱 얹어드렸더니 아기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이 손가락으로 개똥벌레 조그마한 몸에 딱 손을 댔어요. 손을 대자마자 몸에서 빛이 반짝 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개똥벌레가 빛이 안 나게 만드셨는가 봐요. 반딧불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에 손을 대는 순간 빛이 나게 만들었죠. 개똥벌레는 예수님께 쌀 한 돌을 들고 아기를 경배하러 갔더니 그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개똥벌레의 몸에 빛이 나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만 달려가 예배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설입니다. 이거 진짜로도 하나님 만들 때 뭐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해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만큼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라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류가 우리 집에 흘러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전자제품을 써야 되면 제일 먼저 뭐냐? 선이 끊어지면 전선이 끊어지면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모든 전자제품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일단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전선의 전류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집에 흘러 들어와야 돼.
그러면 끊겠다. 그러면 뭐 하느냐? 선만 이어놓으면 그냥 전류가 흘러서 우리 집에 모든 전자제품을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공식적인 만남 통로가 바로 뭐냐? 예배거든요. 이 예배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달라고 쪼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 보십시오. 복 달라고 말한 적 있나? 내가 금과 은 달라고 말한 적 있나? 소떼 양떼 달라고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가지고 필요한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 풍성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할 거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예배부터 바르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배와 다른 걸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제가 그러잖아요. 삶이 무너지는 시간 문제예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건 삶의 자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빠지는 거 보면 마음이 되게 힘든 거. 왜?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왜? 성경이 말씀하고 주변에 그런 거 많이 봐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정말 내 삶이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자꾸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다 보니까 실상 우리 삶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고 내가 목사들도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게 목사란 이 귀한 직책을 맡기실까? 목사를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함 이걸 제가 알고 저는 예배는 아무것도 바꿔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예배하고 다른 거랑 별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뭘 다른 걸 준다 그래도 제가 예배 자리를 바꿔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목사가 아니라도 예배와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알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알바 자리를 제가 면접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교수님 면접이 끝났을 때 제가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2달 동안 알바를 하는데 혹시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묻냐 그러게. 저는 일요일에 일을 한다면 못합니다. 일요일 일을 한다면 처음부터 저 말고 다른 학생을 뽑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알바가 대단했어요. 등록금 전액을 다 주는 거니까. 근데 교수님이 저하고 물었어요. 관심을 갖고 교수님 저한테 교회에서 무슨 일 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우주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알바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네요. 저한테 물었던 그 교수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2달 하기로 했는데 딱 10이라고 나니까 일 안 시키는 거예요. 10이라고 등록금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등록금을 전액을 다 잔금을 받고 그 해에 또 학비 전액을 등록금 또 뭡니까? 전액을 풀로 제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장학금 전액을 받고 나라에 알바해가지고 전액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를 받았습니까? 2배를 받았잖아요.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제가 알바인 자리 받고 그래서 제가 그 번 돈을 가지고 제 동료 2사람 등록금도 제가 좀 나눠줬거든요. 내가 예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알바에서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합격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기에는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셨어요. 제가 뭘 자랑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배와 바꾸지 않았을 때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제가 밤새워 간증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만 잘 사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나도 나지만 내 자녀가 풍성하게 사는 것, 많은 부모님들의 소원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내 자손들이 나보다 더 잘 살길 바라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를 잘 살게 만들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한번 이름 수고스를 읽지만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 읽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22장 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분잘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더 넘겨서 26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3절 말씀입니다.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다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제사를 늘 드릴 때 그 제사를 누구한테 가르쳤냐? 아들 이삭에게 가르쳤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제사 드리러 가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뭐가 없다? 어린 양이 없다. 누구 한 얘기입니까? 어린 이삭이 한 말이거든요. 이삭이 지금 몇 살쯤 되느냐? 우리로 말할 때 한 10살에 12살 정도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10살과 12살쯤 되는 아이가 번제 드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어릴 적부터 누가 예배법을 가르쳤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쳤다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린 아들인 이 어릴 적부터 이삭에게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쳤더니 이삭이 이걸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숙지하고 예배 드릴 줄, 제사 드릴 줄 알고, 그 다음에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 요즘 말로 갑부가 됐다. 그룹 회장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비교해보면 누가 더 부자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더 부자예요. 왜? 이삭은 거부니까. 그분은 요즘 말로 뭐 갑부 그룹 회장쯤을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재산.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 훨씬 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도록 누구에게? 아들 이삭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어린 이삭이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달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삭이 엄청난 복을 많이 주셨는지 거부가 되더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탄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뭘 했다고요?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제 예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복되게 만드는 법은 뭐 하느냐? 실제로 아이들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아이가 그걸 눈으로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아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아이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아, 나도 당연히 뭐 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를 그게 입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하지만 몸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도 애들이 뭘 해도 예배 드리는 걸 애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내 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자식에게 신앙을 자꾸 떠나버려. 제가 그래서는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아버지는 엄마는 권사님이야. 그런데 애들이 뭐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예배에 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쳤다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 하나님 떠났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예배 생활이 실제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몸가게 만들어도 애들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 애들이 하나님 안 떠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합니다. 왜? 내가 봤잖아요.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내가 멀리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예배 드리며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확인했으니까 나도 받아봤거든. 그러면 아이들이 떠나질 않아.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실패한다. 그러니까 내 삶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시간이 가면 우리 집안에 쪼그러드니까. 여러분 가면 갈 집안에 쪼그러드는데 그 사람 보고 풍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려워요. 제가 우리 처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처제는 우리 집 사람이 무서워해요. 동생인데 아들이 장가간 아들인데 예배를 어떻게 하다 빠져 안 나왔어요. 보통 엄마 같으면 넘어갈 이미 장가 갔잖아요. 그런데 처제가 절대 그만두지. 아들을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 장가가 나이가 많은 아들인데 예배 안 빠졌다고 그 처제가 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괜찮다 이런 생각했어요. 나이가 어린 아이가 상가 말이 넘은데도 그 아들은 질책을 하는 거예요. 처제가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 제가 그랬어요. 그런 엄마 밑에 큰 아들은 하나님 복음 받겠다. 우리가 공부 좀 안 하면 질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 빠진 거 그렇게 질책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대리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내 대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린 이삭의 예배를 가르쳤어. 그래, 어찌부터 이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버지를 능가해서 이삭은 더 크고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라산이 제주도의 모든 물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한라산이잖아요. 한라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제주도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먹고 폭포까지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가거든요. 우리 삶의 복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배 중심으로 살면 다 복을 달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을 달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것도 그냥 아니라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인생을 정말로 내가 영과 이게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거든. 저희 집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저희들은 우리 집 사람이 목숨 걸고 지키러 가는 게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 되면 꼭 가족이 뭐 제 침상에 어디 모이든지 모여가지고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걸 철저히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저는 대충대충 하려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집사람은 거의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족의 대화를 나눌 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점검할 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배는 뭐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뭐가 바꾸면 안 됩니다. 예배는 뭐냐?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지키면 그 지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사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황금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작은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쁨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